지난주에 우리가 문제가 뭐였냐 하면 찬송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고 에베소서 1장, 2장, 3장을 읽으면서 대답해 보시라 그랬는데 아주 멋진 대답이 나왔습니다. 아주 우리 가운데 어린 사람이 부모님의 가르침을 잘 받으면서 이렇게 간단하게 답을 썼는데 아주 잘 썼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1, 2, 3으로 나누어서 답을 썼는데 찬송이 왜 영광스러운가 하면 1번 듣는 대상이 영광스러운 삼위 하나님이시니 영광스럽다. 2번 부르는 내용이 영광스럽다. 구원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예수님께서 시행하시고 성신님께서 보증해 주시는 내용을 찬송에 담았다. 3번 부르는 사람이 영광스럽다. 구원받은 자만 찬송을 부르니 영광스럽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 성경 구절을 잘 이어서 쓴 것도 참 잘 쓴 답인데요. 이 에베소서의 내용이 워낙 말하자면 영광스럽고 내용이 커서 그 내용을 그대로 베껴 쓰면요. 사실은 쓰는 사람 자신이 이게 지금 뭘 뜻하는 건가를 잘 알고 썼는지 제가 잘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베껴 쓸 뿐입니다. 물론 그것도 공부입니다. 좋은 공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 말로 바꾸어서 생각하고 생각한 끝에 이렇게 듣는 대상, 부르는 내용, 또 부르는 사람 이렇게 구별해 가면서 찬송이 왜 영광스러운지 생각하면 그게 오래 마음에 남지 않습니까? 참 좋은 답을 썼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저도 잘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역대상 그 중간 부분이요. 17장부터 23장을 이번 주에 읽었고 이제 그 문제를 이제 같이 푸는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역대상 17장으로 23장까지의 이야기는 모두 한 가지 초점으로 모아집니다. 뭘 세우려는 것입니까? 합니다. 이건 사실 잘 읽으면 초등학교 저학년도 자기 눈으로 자기 힘으로 답을 쓸 수 있습니다. 정답은 뭡니까? 이건 간단한 거죠. 예? 이건 초등학교 1학년도 이렇게 딱 부러지게 대답할 수 있는 그 쉬운 문제입니다. 성전을 세우려는 것입니다. 이게 역대상 전체 전부 29장까지 있지 않습니까? 29장을 쭉 읽으면 이것이 머릿속에 꽉 박혀야 합니다. 역대상은 뭐 하는 책인가? 성전을 짓는 데 모든 초점이 모아진 책입니다. 특별히 여기 그 17장을 우리가 주의 깊게 읽어야 하는데요. 여기에 그 유명한 다윗 언약이 이 안에 들어있거든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계보는 그 다윗이 거기 들어간 이유가 요 17장에 나오는 언약 때문이란 말이에요. 사무엘하 7장에도 나오고 역대상 17장에 나오는. 근데 이 17장은 집 짓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집 짓는 이야기가 그 안에 이제 가득 들어있어요. 그래 다윗이 자기는 백향목으로 아주 고급 목재로 향기도 나고 튼튼하고 나뭇결이 곧고 좋은 나무로 이제 그 나무를 해외에서 수입해다가 멋진 자기 궁궐을 지었습니다. 그래 자기는 백향목으로 지은 화려하고 아주 장엄하고 좋은 궁궐에 살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는 여전히 천막 안에 초라하게 모셔져 있는 것을 볼 때 대단히 마음이 하나님께 황송하고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 집은 이런 화려한 왕궁인데 하나님의 왕궁, 왕이신 하나님께서 계실 제대로 된 집 내가 짓고 싶다. 그런 소원을 이제 말했습니다. 나단 예언자에게 말했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 다윗이 한 말을 들으시고 그날로 이 예언자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아니라고.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하나님의 집은 성전이지 않습니까? 성전은 곧 하나님의 왕궁입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내가 살 왕궁을 지어주겠다고? 아니라 하십니다. 거기 한번 읽어보지요. 거기 17장 10절 하반절을 보면 거꾸로 되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지어주시겠다 하십니다. 그래 거기 17장 10절 하반절을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울지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시겠답니다. 그리고 다윗이 짓기를 원했던, 그래서 하나님께 바치기를 원했던 성전, 하나님의 집은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아들이 지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거기 17장 12절인데요. 거기 수연이가 17장 12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17장 12절. 저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14절. 내가 영영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기 보면 여기 저는 할 때 이건 다윗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면 솔로몬인데, 솔로몬 다윗의 아들이 내 아들이 나를 위해서 집을 건축할 것이고 나는 그 위를,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십니다. 굉장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 14절은 대단한 약속인데 이게 다윗 언약의 핵심입니다. 내가 영영히 그를 내 집, 내 나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에 세우리니 그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라 하십니다. 다윗의 아들을 영원히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 나라에 세우시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입니다. 여기 예전에 한번 우리 이거 공부했기 때문에 자세히 얘기 안 합니다. 여기 17장 14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사무엘하 7장으로 가서 보면 내 집과 내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사무엘하에서 말씀하실 때는 이게 다윗의 집과 다윗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집과 다윗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시겠다는 언약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역대상을 기록한 이 역사가는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다윗의 집과 다윗의 나라가 결국은 뭐냐, 그거를 제대로 딱 알아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을 바꾸어 놨습니다.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나라로. 두 불은 똑같은 것입니다. 다윗의 집과 다윗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시겠다는 그 말씀은 실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집, 여기에 다윗의 자손을 앉히셔서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시겠다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굉장한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성전,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이야기랑 이 영원한 나라 이야기랑 이렇게 맞물려 있다고요. 어디까지가 성전을 세우는 것이고 어디까지가 영원한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인지 구별이 잘 안 가게 두 이야기를 딱 이렇게 붙여 놓았습니다. 이게 다윗 언약의 신비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어디다 짓는 거예요? 하늘에 지어요? 아니지요. 다윗이 살던 그 나라, 이스라엘 나라 안에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은 하나님의 왕궁이고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하늘에 계신 집이잖아요. 그래서 이 성전을 이 땅에 짓는 것이지만 이 성전을 잘 짓고 이 성전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랑 연결되어 있다고요. 이 땅에 짓는 성전이 영원한 나라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집 짓는 이야기인데 왕궁을 짓는 이야기,
성전을 짓는 이야기인데 이게 지금 영원한 나라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 다윗 언약은 대단히 신비한 언약입니다. 신비하다고 그래서 저기 하늘에만 속해서 이 땅에서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언약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집을 이스라엘 땅 안에 짓겠습니다. 그런데 그건 그냥 건물 아니고 그냥 이 땅에 있는 한 집인 것만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랑 이어진다고요. 이게 아주 대단히 신비한 일이 됩니다. 그래, 이제 우리는 이 역대상 요 중간 부분을 읽으면서 이게 지금 역대기 요 내용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나, 뭘 세우려고 하나. 그래서 17장은 지금 집 짓는, 결국 성전을 짓는 이야기인데 이제 짓게 해주시겠다는 건데, 그 뒤에 보면 18장부터 23장까지 쭉 읽으면 뭔 얘기예요? 다윗이 승승장구합니다. 이 나라 저 나라랑 싸우면 다 이깁니다. 이기면은 뭐가 생겨요? 떡고물이 생기잖아요. 전리품들이 온다고요. 전쟁에 이기면 정말 그 나라의 모든 것이 다 자기 것 되는 거잖아요. 사람은 노예고 그 나라에 있는 왕궁의 보물들, 백성들의 보물들 다 전리품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그게 고대 사회의 합법이었다고요. 서로 맞붙어 목숨을 걸고 싸워서 상대방을 전쟁으로 그 나라를 이기면 그 나라의 모든 걸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래, 그 다음에 다윗이 계속 여러 나라와 전쟁을 벌여서 굉장한 금, 은, 놋, 보물들을 얻어옵니다. 이거 다 어디다 쓰이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지을 재료로 쓰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그 전쟁에 이겨서 그 얻은 전리품들을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하는 그 재물로, 재료로 차곡차곡 모아나가는 이야기가 여기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역대상 우리가 읽은 이번 주에 읽은 부분은 전부 성전 이야기예요. 그런데 조금만 더 이게 시야를 넓혀놓고 보면 역대상 전체가 성전 짓는 이야기에 이렇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봤습니다. 그 1장부터 8장 혹은 1장부터 9장까지는 족보 이야기였지 않습니까? 아담, 셋, 에노스, 마할랄레 이렇게 쭉 내려가서 아주 장엄하게도 인류의 첫사람 아담부터 시작해서 자기 시대까지, 자기 시대가 언제냐면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스룹바벨 총독 하에서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 요 시대까지의 역사를 그 족보로 쫙 기록합니다. 이건 굉장한 거죠. 그러니까 그 자기 시대에 해야 할 일이 스룹바벨 성전, 무너진 솔로몬 성전을 이어서 제2의 성전을 짓는 게 이 역대기 기자, 역대기 저자의 시대적인 사명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자기 시대의 사명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과 함께 역사의식을 공유하는데, 어떤 역사의식을 공유하고 싶냐면 다윗이 성전 짓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했는가, 다윗 시대의 핵심이 뭐였나, 그거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래, 족보를 기록할 때도 우리가 본 대로요, 그 족보, 아담서부터 자기 시대까지의 인류의 족보가 쭉 어디로 향하는가를 살필 때 그거 보면 야곱의 12아들들 중에 세 지파에 집중됐지 않습니까? 어디였습니까? 유다 지파, 그 다음 베냐민 지파, 그 다음 중요하게 레위 지파였지 않습니까? 세 지파. 왜 그래요? 레위 지파는 성전에서 봉사할 지파고요, 유다와 베냐민 지파는 이 레위 지파를 호위하면서 성전을 짓는데 가장 주력한 그런 지파였다고요, 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중에. 그래서 족보를 기록할 때도 아주 의도적으로 이 성전 짓는데 가장 봉사한, 성전 짓는데 가장 자기들의 힘을 많이 쏟은 그런 두 지파, 이 레위 지파까지 합치면 세 지파를 중심으로 족보를 쫙 기록해 나갔습니다. 그 다음 10장서부터 21장까지는 사울과 다윗을 대비하면서 다윗의 그 치세, 다윗의 승승장구하는
그 모습을 쭉 기록해 놨는데 그거의 핵심은 성전 지을 준비를 이 전리품들을 많이 얻으면서 이제 성전 지을 준비를 착실하게 했다. 그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번 주에 마저 읽을 남은 부분은 이제 성전을 완공했다고 가정을 하고 이 성전에서 섬길 여러 제도들이 어떻게 되는가를 이 다윗 왕이 쫙 완비해 놓고 자기 아들과 모든 백성을 불러다 놓고 성전 지을 당부를 하는 것으로 역대상이 마칩니다. 이렇게 보면 1장부터 그 9장, 그 다음에 10장부터 21장, 22장부터 29장 이 전체가 이 성전 짓는 대로 쫙 모아져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이 성전이 영원한 나라와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 성전에 와서 기도합니다. 거기에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듣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 거룩한 교통을 통해서 그 영원한 나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 이 구약시대 때는 성전이 가장 중요한 말하자면 계시의 도구였습니다. 성전 자체가 계시라고요. 성전 자체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를 그냥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전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영원한 나라가 뚱구름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자신의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제사를 받아주신다 하는 것을 어디서 경험하냐 하면 다 이 성전에서 경험한다고요. 그래 이 성전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익히고 배워서 그 영원한 나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전이 이루 말할 수 없이 구약시대에 중요하다고요. 자, 그런 것입니다. 이제 신약으로 옵니다. 신약으로 오면 이제 우리가 에베소서를 이번에 읽지 않습니까? 1, 2, 3장을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다시 읽었습니다. 여기 천지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키시려는 하나님의 경륜, 이 경륜이라는 말은 좀 어렵지요. 수레바퀴 이렇게 굴리듯이 계속 역사를 굴려가시는 것입니다. 이런 걸 경영이라고 말해도 좋아요.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말, 경륜이 도대체 뭐야? 너무 어렵다. 그러면 혹시는 경영하는 거, 살림하는 거 말이에요. 다스려 나가는 거, 이렇게 조직해 나가는 거, 이런 걸 다 경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 경영입니다. 이 경륜이라는 말, 이 천지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키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인류 역사를 이제 다스려 나아가십니다. 여기서 일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역사 경영, 하나님의 경륜이 한 가지 초점으로 딱 모아집니다. 뭘 세우시려는 것입니까? 뭡니까? 답이 뭐예요? 교회입니다. 이건 역대상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와 완전히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 성경은 통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신약 시대로 오면 구약 시대보다 훨씬 더 영광스럽게 됩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지요. 여기 잘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 채연이가 1장 에베소서 1장 9절 10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우리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정말 어려운 말들이 쏟아져 나와서 우리 어린 사람들이 이 말의 무게를 잘 견디면서 이 말의 무게를 잘 감지하면서 읽어낼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신약의 말들이 되게 이렇습니다. 이게 온 인류 역사의 중요한 내용들이 여기에 다 그냥 응집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들의 무게가
한없이 무거워서 이 말들을 한마디 한마디 살살 풀어서 엄청 생각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말들이, 이게 개가 겉보리를 소화 못 시킨다는 말이 있거든요. 개가 겉보리를 먹으면 다 그냥 뒤로 내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도 소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영양이 안 되지. 왜 그러냐면 그게 뭐 씹어서 삼켜야 자기의 영양이 되는데 영양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해를 못하고 그냥 다 뒤로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신약의 말들이 근데 거의 다 그렇습니다. 이건 구약을 잘 이해한 터 위에서 씹어 먹어야 되는 말들이거든요. 이 말들이 얼마나 큰가요? 한번 보세요. 그 뜻의 비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굉장한 거죠. 하나님이 뭘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나 이렇게 할 거야 하고 하나님이 아주 강력하고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그게 비밀이라고요. 알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자기 마음의 의지, 자기가 자신이 어떻게 하시려는 그 생각, 그 뜻, 그것을 우리에게 알리셨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비밀인데 이제는 오픈 시크릿, 공개된 비밀이 됐어요. 알려진 비밀이 됐다고요. 그런데요, 이 비밀은 이중의 비밀입니다. 원래 역사 대대로 감추어 있다가 사도시대, 바울 사도시대에 처음으로 드러난 것이어서 비밀이기도 한데, 이게 왜 또 비밀,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비밀이 알려지고 나면 비밀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깨닫는 사람에게는 비밀이 아닌데 못 깨닫는 사람에게는 그 비밀이 밝혀지고 난 뒤에도 여전히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놀라운 속성이 있어요. 그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까 이제 비밀이 안 돼야 되는데, 교회 안에 앉아 있어도 하나님의 이 참뜻을 못 깨닫는 사람들이 있어요. 죽어도 못 깨닫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영원히 비밀입니다. 모른다고요.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모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눈을 여셔서 가르쳐 주셔야 아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두 가지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시대에 와서, 바울 시대에 와서 인류 역사 최초로 이 비밀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밀이 공개됐어요. 비밀이 아니게 된 건데, 그러나 개개 신자나 개개의 사람들에게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비밀입니다. 아는 사람들에게만 이게 비밀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걸 알아야 신자라고요. 이 하나님의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의 기쁘심을 따라 하나님이 이 뜻을 이루시기를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뻐하셔서 하나님의 기쁘심을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어려운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자기의 아드님을 이 땅에 보내실 그 마지막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래, 때가 차기를 기다리셨다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신 때는 역사의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이 그날을 기다리신 거예요. 그래, 때가 차기를, 그래, 마치 컵에다가 물 따르면 물이 찰찰찰찰 차올라서 이제 맨 마지막 찰랑찰랑 하다가 조금 더 보면 쏟아지지 않습니까? 물이 수위가 차오르듯이 역사의 수위가 차오르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셨다가 때가 딱 찼습니다. 만수위가 됐다고요. 바로 이때다. 역사의 마지막 시기. 그럴 때 자기 아드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래, 이게 때가 찬 경륜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역사 경영 가운데 이제 그 무르익은 마지막 때란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미리 예정하셨습니다. 뭘 예정하셨냐면 이 10절이 이게 우리가 이걸 마음에 담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말의 큰 뜻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속에 기쁨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역사 내내 이 하나님이 가지고 이 뜻을 이루시려고 역사를 경영해 오신 그 비밀에 속한 것입니다. 뭐예요?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천지 만물, 이건 사람을 포함해서요, 전 세계, 전 우주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스럽고 평화롭게 통일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그리스도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일이 안 보이죠. 나 예수? 그런 거 나 안 믿어. 나는 종교 없어. 무종교야. 이러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친구들 중에도. 그리스도의 발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연 만물도 신음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모습이 아니에요. 지금은. 이게 마치 반란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과 똑같다고요. 온 세상은 거의 반란지구입니다. 그리스도의 발 앞에 순전하게 무릎 꿇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각각입니다. 지금 막 돌아다녀요, 이것저것이.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경영의 최후 이루어질 일은 이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발 아래 하나로 쫙 묶이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큰 평화와 안식이, 온 우주적인 안식이 임하겠습니다. 이거라고요. 그래, 이 일을 위해서요, 이 역사의 그 목적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세우시려는 게 있어요. 구약시대는 그게 뭐였냐면 성전이었거든요. 이 영원한 나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래서 천지 만물이 그 안에서 다 다스림을 받으면서 평화롭게 조화를 이루고 통일되는 그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역사를 쭉 경영해 가시면서 이 구약시대에는 성전을 세워서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거기서 자기 백성의 예배도 받으시고 거기서 말씀하시고 거기서 자기 백성과 사귐을 나누셨습니다. 그게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중요한 하신 일입니다. 근데 이 신약시대로 오면 이 영원한 경륜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교회라고요. 거기 한번 마저 읽어보죠. 거기 이게 1장, 2장, 3장에 그 교회가 이렇게 줄줄줄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려는 게 뭔가 하는 건데요. 1장 20절로 23절 한번 읽어보지요. 루이가 에베소서 1장 20절로 23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예, 여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 역사를 경영하시면서 마침내 그 목적지에 이르게 하실 그 하나님의 거대한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자신의 이 역사 경영의 목적을 이루시려고 하신 일이 이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셨습니다. 죽음의 세력 이제 끝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의 세력을 이기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그리스도를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습니다. 하나님의 오른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권능을 발휘하는 바로 그 자리다 그거죠. 오른손이 원래 힘을 쓰는 손이니까요.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보면 모든, 여기 정사는 아까 통치라고 개역개정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이 이름은 존재를 대표하는 거니까요. 이 세상 사람이든 이 세상에 있는 존재든 앞으로 올 존재든 하여튼 어떤 존재든 그게 천사든 사람이든 관계없이 말이에요. 모든 존재 위에 그리스도를 뛰어나게 높이셨습니다. 다 그 발 아래 복종하도록. 그래서 만물을, 여긴 지금 사람도 포함하고 천사도 포함하고 하늘과 땅에 있는 전체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하늘과 땅에 가득한 모든 존재를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에게 머리로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래 교회가 그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마침내는 이 자기가 지으시고 다스리신 이 만물 안에 가득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물을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로 가득 채우셔서 이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복종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큰 평화와 안정을 다 누려서 이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제까지 다스려 오신 보람이 하나도 구김살 없이 환히 나타나게 하시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만물을 언젠가 물이 바다를 덮음처럼 가득 채울 그 날의 예표로서, 전조로서, 그 사인으로서, 표지판으로서 교회를 가득 채우신다고요. 이게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먼저 자기의 몸으로 삼으신 교회를 가득 채우시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교회를 아주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 일을 통해서 만물이 나중에는 다 그렇게 될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 있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그 다스리심과 자기를 가득 채우시는 것을 잘 받는 일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온 우주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그 날을 말하자면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런 징검다리를 거쳐서 그 거대한 일이 일어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걸 아주 그냥 이게 좀 어폐가 있는 말일 수도 있지만 그냥 알기 쉬우라고 충격적인 요법으로 얘기하면 우주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될 일은 교회가 그리스도와 통일되는 일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이걸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른 성전 예배를 통해서 영원한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듯이 그게 연결되듯이 오늘 우리 흠결이 많고 이 부족하기만 한 나 자신을 보면 한심하지 않습니까? 이 부족한 이런 사람들이 모인 이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를 그리스도께서 충만하게 가득 채우시겠습니다. 그래서 충만하게 다스리시겠습니다. 이것이 이 나중에 만물을 그리스도께서 가득 채우실 일의 전조라고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 역대기 저자가요, 어떤 역사의식이 있었냐 하면 그건 그 당시 세계에서 보면 이 사람은 초라하기가 이를 데 없는 사람이에요. 페르시아 제국이 전 유럽을 다 뒤덮었습니다. 거기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깨알만합니다. 정말로 지도상에서 보면 점이에요, 점. 요렇게. 그런데다가 이 사람은 신분이 포로민에서 돌아온 상태고 여전히 속국입니다. 그런데 우주의 중심, 이 인류 역사의 중심이 우리에게 있고 이 성전 짓는 데 있어? 그 성전이 뭔데?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 페르시아 왕궁에 비하면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안 되는 초라한 집에 불과하다고요. 뭘 어떻게 잘 지어도 아무 소용 없어요. 그런데 이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이 역대상을 기록한 이 저자가 말이에요. 이 성전 우리가 지으니까 여전히 초라하지요. 재료나 뭐나 우리의 국력이랄 것도 없습니다. 몇만 명, 5만 명 정도 온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다 합쳐봐야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성전이야말로 살아계신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그 집이고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시면서 영원한 나라로 연결시켜 주시는 지상의 그 통로다. 그러니까 여기에 인류 역사의 중심이 여기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인류 역사의 계보는 성전 짓는데 가장 힘쓴 사람들을 중심으로 기록되어야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한 것이에요. 페르시아 다 빠지는 것입니다. 이 계보에서. 인류 역사의 중심은 여기에 있다. 이 초라한 우리에게 있다. 이런 아주 장엄한 역사의식을 가지고 이 역대기를 기록해 나간 것입니다. 이 포로민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와 똑같습니다.
지금은 이 세상 보면 세상은 엄청나게 넓고 대단하면서 사람들이 다 권력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리고 이 세상을 다 쥐락펴락합니다. 그 사람들이 대통령도 되고 뭐 장관도 되고 다 하나님 없는 정책을 펴면서 다 권력을 부린다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믿는 우리들은 뭐 어디 구석에서 그냥 종교 행위나 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마음의 위안을 얻고 이 세상에 시달리다가 교회에 와서 무슨 위로나 주고 힘내세요.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따위 얘기나 들으면서 종교적인 위안을 찾는데, 그런데 기독교의 목적이 있는 거 아닙니다. 교회야말로 만물을 충만케 하실 그리스도께서 그 일의 전조로 먼저 충만하게 채우시는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의 향배, 인류 역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것은 교회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에 나온 사람의 역사의식이나 이 생각은 깊어져야 마땅해요. 내가 어떤 사람 되어야 되는 건가? 역대기에서 이 사람들이 성전 제대로 안 지으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역사 경영, 이 땅에서 이루어질 길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럼 그 사람들 버리시고 어떤 식으로든지 자기의 그 기쁘신 뜻을 이루어 가시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버림받는 것이에요.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 역사 경영에서 다 제외되는 것입니다. 페르시아처럼. 근데 하나님 백성 가운데도 그런 정신 못 차린 사람들이 많다고요. 안 돌아오는 사람도 많고요. 이 예루살렘으로 성전 지으러 안 돌아와요. 겨우 5만 명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데, 이 교회 생활하는 것이 그냥 무슨 세상에 지친 마음에 위로받으러 교회 오는 것 아니고요. 이런 하나님이 역사를 어떤 식으로 운행해 가시나, 그거의 이 핵심이 왜 이 땅에 있는 교회를 세우셔서 이 교회를 그리스도로 가득 채우시는데 있나 하는 사실을 딱 깨닫고서, 내가 이 교회 생활 바르게 하는 게 무지하게 중요한 거구나. 온 하나님의 역사 경영은 이걸 위해서 있는 거구나 하는 걸 잘 깨닫고서 교회 생활을 해야 합니다. 어려서부터 이런 세계를 딱 품고 살면요, 마리아가 20살이 안 된 사람이 자기 당대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한다고요. 그런 찬송을 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해야. 한 절만 더 읽어보지요. 여기 2장 20절로 22절입니다. 여기 3장 이게 읽어보시라고 한 구절들 잘 읽어보면 그게 아주 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이 너희는 에베소 교인들이에요. 원래는 이방인들이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너희가 건물로, 교회로, 성전으로 세워지는데 예수님 자신이 너희 이 건물에 모퉁이 돌로 자처하셨습니다. 우리와 섞이신 것이에요. 너희가 성전으로 지어질 때 나는 너희의 기준점이 되어주겠다. 모퉁이 돌, 코너스톤이지 않습니까? 코너스톤이 헤드스톤입니다. 모퉁이의 돌이 모퉁이 돌이 머릿돌이라고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어주시고 살아있는 우리를 성전으로 지어가십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건 산 사람들을, 우리 신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이 되어갑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면 그리스도가 머릿돌이 되고 그 옆돌이 돼서 그리스도와 딱 붙어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어가는데, 22절 보면 장엄합니다. 너희도 성신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22절 보면 삼위 하나님이 거기 다 출동하십니다. 성신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려고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갑니다. 이게 삼위 하나님이 이걸 하시는 일이라고요. 그러니 이 일이 작은 일이겠으며 이게 보잘것없는 일이겠습니까? 삼위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십니다. 성전을 지어 가셔요. 자기가 그 집안에서 사시려고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예수님 안에서, 성신 안에서 지어가십니다. 삼위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십니다. 뭐 하신다는 얘기예요? 이 땅에서 자기가 거하실 교회를 세우시고 계신다고요. 3장 마저 보면 좋은데 시간이 많이 가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세우시고 그리스도의 몸이 된 교회는 참으로 신비하오며, 저희가 눈으로 이렇게 겪는 저희 눈에 보이는 이 정도의 보잘것없고 시시한 교회가 아니오라. 참된 의미에서 참으로 영광스럽고 온 인류의 목적지로 가는 지름길이 되는 그런 그리스도의 몸이 곧 교회요 하나님의 성전인 줄을 아오며,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과 교회를 세우시려고 이 땅에서 부지런히 일하시는 줄을 아옵니다. 주님, 이 교회 안에 들어있는 비밀, 이 교회가 어떤 존재인가를 저희가 더욱 바르고 깊이 있게 깨달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를 잘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